더워졌습니다. 네. 저도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요. 여름에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제일 불쾌한 순간이 대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겨드랑이에 이렇게 땀이 차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렸냐면 날씨가 덥고 또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당연히 몸에서 땀으로 이렇게 열을 배출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신진대사이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에 열이 많이 나면 땀을 통해서 열을 좀 식혀주고 또 추우면 떨게 만들어서 열을 또 올려주고 이런 그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기관은 그냥 율법 교사, 율법 선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평생에 걸쳐서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뜻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또 그것을 토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 다른 말로 율법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전체를 통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서기관.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라는 말의 뜻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가 원래 무슨 뜻이라고 따로 구별하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따로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컵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더 특별할 것이 없지만 똑같은 두 컵을 따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떼어 놓으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그런 뜻이에요. 아무런 흠결이 없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진짜 의미는 따로 떼어 놓는 분리되었다는 뜻인데 바리새파가 바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떨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바리새파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볼 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하게 다뤄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이 이야기에 다가서다 보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 대한 일단은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요. 이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을 한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 진실로가 뭐를 번역한 거냐면 아멘을 번역하는 건데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거를 그냥 음역해서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번역한 것이거든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고 확실하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배울 때는 그냥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멘이라고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결단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은 변경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낙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가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취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처음부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 없어져서, 즉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 말씀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성대로 너희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짠맛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당시 소금은 요즘의 소금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요즘의 소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일염이라고 해서, 요즘은 가공된 소금도 많이 있지만 천일염이라고 하는 그런 정제된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 맞거나 그러면 짠맛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불순물들만 남는, 그러니까 금방 자칫하면 소금으로서의 효용성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효용 가치를 잃지 즉 짠맛을 잃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소금 너무 흔하고 다양한 소금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금? 짠맛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왜냐하면 보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흔하게 버려지는 게 소금이에요, 사실은. 그냥 흔하게 버려지고,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소금은 지붕에다 이렇게 뿌리고 계속 밟아주면 단단하게 된다고 해요, 흙이.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해도 지붕이 이렇게 망가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버려져서 땅에다 막 버려주면 밟고, 그럼 또 단단해지고 이런 용도로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긴장감,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선 늘 긴장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14절, 세상의 빛. 여기서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주로 그러니까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빛하고 생명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일단 그것을 잘 눈여겨봐두시고, 그리고 이 빛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부분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산에 올라가셔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그 광채, 그 빛, 똑같은 단어예요. 빛, 이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도 보면 해발 770m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당시 도시들은 대부분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당시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그 동네, 산 위에 높이 있어서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 말고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지 않을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다. 너희 안에 빛이 있다면 그것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등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켜서 큰 통 아래에 두고 감추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셨고, 그러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착한 행실, 그리고 그 전에 너희 빛, 그때 빛이 있었어요. 처음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것과 조금 다르게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착한 행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사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이 말씀에 걸맞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으셔도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비유를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첫 번째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하는데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옳다. 너도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조금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의의를, 즉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라고 하는 의도가 두 번째 나오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플롯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율법사가 온 의도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죠. 그랬더니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두 번째 의도를 가지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첫 번째 제사장이, 두 번째 레위인이,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각각 만나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어. 똑같아요, 행동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 영생에 관해서 이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와 제사장, 레위인은 사실은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웃에 대해서 묻는 한 사람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드러내고 있는,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고라고 했는데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시 사회에 의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사고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족속들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즉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고 한 사마리아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마리아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이 부분에도 나오는데, 긍휼을 가지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 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지불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 너희가 생각하는 이웃, 정말 참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참된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대가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긍휼의 원래 뜻은 뭐라고 했죠?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곁으로 이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의 참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 그 이웃 가까이에 우리의 삶이 다가설 수 있을 때 그것이 긍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상대에게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여기 지금 대조적으로 가장 의로워 보이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너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에게 네가 참된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럴 때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있고 그가 나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은 소금과 빛,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긍휼과 대가를 지불함.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자신의 삶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그 본질적으로 드러내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자, 한 가지 사건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참 좋아하시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첫 아들, 사실은 뭐 아들로서는 두 번째이지만 어쨌든 이삭을 몇 세에 얻었죠? 100세.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 사레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뒤에 숨어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사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년에 거의 가까운 나이까지 성장했을 때 갑자기 불쑥 어느 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나와요. 달라고 원하는 적도 없고 주시겠다고 했을 때 믿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믿도록 하셔서 결국은 주신 그 아들이 이제는 무사히 무탈하게 잘 성장해서 한 사내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을 때 갑자기 불쑥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그 산이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어디라고 믿고 있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보면 황금 모스크라고 이렇게
지붕이 황금으로 된, 그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랐던 곳, 그래서 기념해서 거기를 그렇게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님께서는 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그 아들을, 그것도 사실은 아들이 태어나고 그 즉시도 아니고 잘 자라고 이제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그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한 이삭을 아무 이유 없이, 납득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갑자기 그냥 불현듯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왜 그것에 대해서 항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가 75세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25년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지금 한 거의 40년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지속된 그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고는, 이제 이 정도면 마지막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도 되겠구나 라고 싶어서 그 시점을 탁 잡아서 주님께서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거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어떤 존재냐면, 그냥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정말 축복스러운 선물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뜨리시려고 하는 대회까지 생각에 미치는,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단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내가 이 정도 마땅히 드려야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갑자기 언약의 징표를 주신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지? 이 언약을 왜 깨뜨리려고 하시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것을, 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 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항변이잖아요. 마땅한 항변이잖아요. 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의의가 왜 그것을 통해서만 확증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나에게 다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삭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제3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 도구로 제3자인,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이삭을 덜컥 끌어다 놓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항변하는 그 내용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내 아들,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것에까지,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드리는 것에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저것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합당한가? 이것들이 가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건 납득될 수도 없고 가치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일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할까? 라고 할 때도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결국은 그 뒤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 율법 앞에서 가장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마지막으로 등장시키면서 율법으로 볼 때 너희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들은 전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율법이 있고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제자들도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으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다의 뜻은 원래 이렇게 컵이 있으면 꽉 채운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꽉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한 방편을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레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 스스로 기준들을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점점 가지치기를 해서 613가지까지 불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해석이 붙어서 수천 가지의 그 규범들로 이렇게 막 점점 가짓수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율법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채우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이 긍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사건 자체가 긍휼이에요. 하나님 가까이로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 가까이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막혀 있냐면 율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냥 공허하게 점점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져 가고 점점 정말 텅텅텅 비어져 가는데 삶으로는 정말 그냥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그냥 정말 분초를 다투듯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은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떠한 그 열매로 드러나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쭉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쿵 하고 부딪혀 왔던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그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원래 이 뜻은 질서라는 뜻이래요. 질서.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뭐였냐면 율법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놈이라고 하는 N-O-R-M,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규범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AL을 붙여서 노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노멀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예요. 그죠? 뭐 특별히 이렇게 없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건, 즉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 건 카오스, 혼돈,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코스모스, 질서로 만드신 게 창조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율법을 또 갖다 놓고 생각해 봐도 질서 있는, 즉 세상이라는 건 노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균등하고 형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러니까 노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노멀한 삶을 살아요. 그 주변 환경이나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막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어떤 그런 뭐 공격 같은 것을 받게 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치 이 모습은 저는 어떤 모습들이 자꾸 연상되냐면, 그렇게 막 무섭게 막 풍랑이 치는 배에서 잠들어 계신 주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전 이게 노멀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막 풍파가 흔들려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주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주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마땅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도달하게 되는 경지도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가장 성숙한 믿음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잔잔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